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빚을 진 빚쟁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쫓아가서 옥에 가두고야 마는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신의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과 자신의 어떤 위치를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의 삶을 통해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구에게 빚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단순히 나 혼자서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라라고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나에게 사명도 함께 주셨다. 나의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혹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 그것이 나의 남은 여생의 의무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의 일인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의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진학이라든가 뭐 진로의 문제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를 가든 아니면 어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고 계십니까? 아직 그러지 못한다면 나의 삶을 관통하는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도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우둔한 자나 상관없이 내가 빨리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플렉스, 어떤 친구, 일부 친구가 이제 F인데 왜 P 발음으로 하냐고 저한테 딴지를 걸었어요. 플렉스, 복음을 플렉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데? 여러분 복음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복음의 헬라어, 복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는 무슨 뜻이냐?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 우체부, 그 다음에 편지, 뭐 우체부,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좋은 편지, 좋은 이야기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 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들에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만 되기를 1교시 때부터 배고프다고 말하는 우리 급식충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급식은 치킨이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택배 왔다. 이게 너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 중에 주일 보고서를 이제 올리시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반 전원 출석했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어제 스포츠 밤에 이제 그 스포츠 뉴스를 이제 기사를 좀 보는데 저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LG가 6대5로 이겼다는 소식. 할렐루야. 날려버려 안타박해미. 더 기쁜 소식. 그 1위를 다투고 있는 하나는 연패했다. 무적 LG 오지와. 너무 기쁜 소식.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뉴스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무 기쁜 소식. 드디어 이 핸드폰 중독자들 이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중등부 예배 때도 혹시 핸드폰을 꺼낸 친구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다부지고당차게 제재하고 또 이렇게 혼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핸드폰 꺼낸 친구 없죠? 설교 노트 다 열심히 쓰고 있고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러한 소소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냐? 이 기쁜 소식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큰 목소리로 누구요? 선생님 대답하지 마세요. 누구요? 누구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든 자에게 기쁜 소식 뭐예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아가게만 하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뭐예요? 너를 참된 부요함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 그분께 나아가면 돼. 너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돼. 그럼 너도 이제는 치료받을 수 있어.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너도 부유해질 수 있어. 너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갇혀있던 자들에게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다 일맥상통해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멘. 그래서 복음을 플렉스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자랑하십시오. 학교 기도 운동 웨이크업 두 번째 지난 3월 우리 교회에서 한 이후에 이제는 여의도 분당 순복음교회라는 순회역과 정자역의 애매한 사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막 조용히 막 하지 않겠다.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세상에 알리겠다. 우리 학교 기도 운동이라는 거 한다라는 것을 대대로 막 플렉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나다다 봤죠? 350번, 351번 통해서 버스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세상에 학교 기도 운동 연합 집회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자성마다 광고비 많이 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는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플렉스하기 위함이에요. 자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희준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내 설교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간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문짝만하게 썸네일을 올려봤어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우리 중등부 채널에 지금 이게 목요일인가 올라왔나 그러거든요. 지금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700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얘 얼굴 팔리고 학교 팔렸지, 교회 팔렸지, 이름 팔렸지, 얼굴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그 지난 3월에 웨이크업 우리 분당교회 할 때 우리 서연이가 태랑종 서연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도 안 올라와서 제가 이제 아까워서 자료 보관하기 위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거든요. 저는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구독자도 몇 명 없고 선생님들 몇 분 계시고 그래요. 근데 8일 됐거든요 올린지. 서연이의 간증 썸네일도 안 만들었어. 걔는 그냥 자료 보관용으로 올린 거야. 근데 그 8일 됐는데 조회수가 2,300이에요. 큰일 났어. 어떻게 할 거야? 학교 팔렸지, 얼굴 팔렸지, 교회 팔렸지, 이름 다 팔렸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안 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희준이라든가 아니면 서연이 같은 친구들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학교, 이름, 소속 다 드러내면서도 하나님을 복음을 플렉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을 플렉스하라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했냐면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지하철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도하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지하철 타고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빨간 띠를 가져오시고 이제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제가 마주했어요. 명동 거리나 아니면 길거리 가면 서울 번화가 가면 학성기 되게 크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또 어르신께서 할렐루야 빨간 띠 입으시고 다 사람들 조용히 앉아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당신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되게 좀 불쾌한 거야. 이상하게 나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목소리, 인상, 그 다음에 방법이 조금 왜 저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나는 조금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20살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 소그룹 시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할 사람 없냐, 혼자 좀 무섭다 하니까 이제 한 2살 선배인 형이 같이 함께 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2명이서 7호선 지하철 7호선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되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들에게도 다 복음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조금 더 젠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가지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들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방 이 백팩 중에 가장 비싼 백팩 그래봤자 2만 원 3만 원일 거예요. 이 백팩을 메고요. 그날따라 머리 손질을 세팅하는데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이 짧은 머리를 왁스질을 했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7호선 그 가운데 서서 안녕하세요. 잠깐 저에게 주목해 주시겠어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젠틀하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칸으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내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다리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젠틀하게 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은 했지만 그것 자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나를 그러한 수치와 모멸의 자리 가운데 나를 핍박하려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제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핍박할지 몰라요.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플렉스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한 구절 묵상의 핵심 구절들을 뽑아서 제가 설교를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구절을 반 모임 시간에 암송해서 선생님께 검사를 맡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리 광고하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광고합니다. 네, 1장 16절, 오늘의 암송 구절은 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복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헬라어 소테이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출하다, 탈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구출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사고 뉴스에 접할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무섭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행기 안 탈 거예요? 해외여행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 타잖아요.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할 때,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추락하는 비행기로부터 누군가가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 소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암초와 암석에 충돌해서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배로부터 나를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소테이라,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난 집에 유독가스를 마셔서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그 의식을 잃고 있는 나를 소방관이 찾아와서 나를 꺼내서 구출하고 탈출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 소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탈출을 하냐고. 안 된다니까. 침몰하는 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탈출하냐고.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한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한계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 침몰하는 배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던 집에 지금 불이 나서 여러분들 의식이 쓰러져서 지금 여러분 혼자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불난 집에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런 구출이다, 탈출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한 구절 묵상할 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오늘 꼭 집에 가서 내일부터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그 후반부에는 이제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의 쳇바퀴 속에 스스로 그것을 이제 탈출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얼마나 인간이 죄를 많이 지든지,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 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지, 음란한지, 동성애하는 거, 그게 1장 후반부에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려서 타락한 육체의 욕망을 부추기게 하고, 여러분 쾌락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것들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그 감옥과 같은 그러한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니까.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 소테이라, 탈출시켜주는 그 감옥과 같은 그 죄와 흑암의 권세, 내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탈출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직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참한 인생의 그러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제가 중등부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해요. 제가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외향적인 친구들은 뭐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뭐 친구들한테 막 뒷담화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어. 근데 내향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밖에 놀아다니는 거 싫어하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확정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비판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인데 그 친구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친구를 자기의 그 사고방식의 틀 가운데 구해낼 수 있을까, 빼내올 수 있을까. 너의 생각이 꼭 그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믿는 것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믿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흑암의 권세, 부정적인 생각, 그 사망의 어두운 권세로부터 탈출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친구가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밟아놓쳐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거기로부터 탈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출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중등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어른들은 계속 오래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나에게 뚫고 오신 오셔서 하신 일, 나의 절망 거두셨네. 구원해 주시고 구출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알면 알수록 더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3절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자 우리를 주자 할 수 유다의 사자 위엄찬 교회 사망이 무너졌도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소테이라 구원이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탈출시켜주시는 예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아멘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오직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저 문 밖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면 나에게 여러 문제와 시험 세상 유혹들이 나를 붙잡아 매려고 나를 유혹할 텐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소테이라 하나님의 능력 나를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나를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로서 나 같은 것 보잘것없는 비탄에 빠진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탈출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학교생활, 학원생활, 한주간이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플렉스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찬양하며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나의 산소방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너져가는 건물 더미에 찾아오셔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자랑하며 찬양하며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가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문턱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죽어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그 친구들에게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